이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믿음과 삶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이전과 이후가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분명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야고보가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듣고 끝나버리는 설교가 아니라 순종하여 행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전반기에 계속해서 우리가 야고보의 말씀을 살펴볼 건데, 여러분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보고,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까지 1장은 주로 개인적인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시험, 지혜, 욕심으로부터 미혹받지 않는 것, 또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경건을 추구하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됩니다. 저는 대학교 기독교 서클에 가입하면서 처음 전도라는 것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세요, 그런 것 말고요. 생면부지,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한국의 CCC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이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언어로 거의 번역이 되어진 아주 조그만 책자입니다. 이 책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는 천국에 이르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굳이 읽어주지 않더라도 그냥 상대방에게 그 책을 주고 읽으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영접하는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 책이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졌다, 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 당신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그리고 공식화시켜서 전도하고, 또 후배들에게 그것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캠퍼스가 아니라 이처럼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 결코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는 공식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의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는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때 들었던 이야기라면은, 이제 구원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루어질 것입니까?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근데 구원에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이 구원은 이렇게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예수를 알고 있는 자에게는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임과 동시에 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내 옆집에 있는 이웃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선교에 동참하고 또 그 주님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함께 훈련받고 양육을 받는 것,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의 말씀도 보십시오.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최고의 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투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옆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원수를 포함하는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내 몸과 같이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막연히 원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좀 회개하고 각성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뭐 기도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또 나에게 손해를 왕창 입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손영하 목사님처럼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누구든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못합니다. 그러나 구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나는 연약해서 못했다, 다른 건 다 해도 이거는 잘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뿐인데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범법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뭐 군대 생활을 하는 리얼리티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실제 감옥에서 생활하는 이런 프로그램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잠시지만 그 연예인들이 감옥 생활을 경험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출소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출소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차별을 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고, 설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고 또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꿈처럼 깨어버리는 가상이 아니라 실제 사실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이고, 주일날에는 참 날카롭네. 저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지만 여전히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이런 산상수훈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그 함께 모인 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내용이 5장 후반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너희는
살인하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바로 너희가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입으로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는 눈으로 이미 간음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4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문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아주 냉철하게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보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몸과 같이를 쏙 빼고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좀 더 솔직히 말해볼까요? 왜 바보같이 맞고 와? 맞지 말고 너도 때려. 우리가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죠. 매우 인간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존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따르면 그것은 범법이다. 너희는 범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이 정도면 되겠지요. 이것만은 좀 하나님 봐주시지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빼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각색하거나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마치 80점만 받아도 될 것 같은데 100점짜리 답안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사랑은요 그분의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이 있어서는 조금도 양보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제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보면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세로 막대기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가로 막대기는 이웃사랑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그냥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저 십자가에서 직접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연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순수하고 헌신적이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한 그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변함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원수된 세상을 구원코자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던 것처럼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내가 너를 그 사랑으로 구원하지 않았냐? 그러면 너도 나처럼 원수된 자를 사랑하고 원수된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은 지금 이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도 동일하게 사랑함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이웃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요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일들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지요. 근데 다양한 목회적 경험이나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기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 뿌리와 줄기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문적으로 많이 배워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학교 다닐 때 잘 배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삶과 마주하게 될 때 얼마나 당황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교과서에서 배운 모습대로 성도들의 삶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때 되지 않는 현실의 모습들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죠. 깨닫고 은혜도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러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갑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배우게 되면은 마치 그 은혜면은 모든 것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시지요?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신학교에서 잘 배워도 배운 대로 되지도 않고, 또 배운 대로 한다고 해도 열매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경을 보면은 성도들에게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구구절절히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구원을 잃은 성도의 성장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건물을 세워가는 것처럼 구원의 터 위에 거룩한 삶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설계도대로, 그 설계도를 따라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원수 사랑의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나 같은 자도 기꺼이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으로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자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벽돌을 쌓고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지 않으면은 결코 단 한 줄의 벽돌도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과서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으나 한국 기독교 사회는 원수 사랑을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손정원 목사님의 이야기는 두고두고 이야기해도 과함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입만 가지고 원수 사랑을 아무리 떠들어대도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결코 조금도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이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 책은 해방 후에 안용준 목사님께서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를 편집하여서 출판한 책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손양호 목사님의 따님이신 손동희 권사님이 본인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아쉬운 부분들을 조금 더 첨가해서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셨지만 당시의 상황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그 순교자의 자녀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이 그 책에는 깊게 묻어 있습니다. 손영호 목사님은 1902년 경남 함안에서 출생하셨습니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시고 37살의 나이에 전남 여수에 있는 나병 환자들 교회인 애향원 교회를 담임하게 됩니다. 거기서 한 1년 정도 사역하시는데 일제가 갑자기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천황을 신이라 인정하고 그 신 앞에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양심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결코 경배하지 말라 했는데 어떻게 우상 앞에서 절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다가 옥에 갇히고 5년 동안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추록한 다음에 다시 여수 애양원으로 돌아갔는데 사건은 그때 벌어진 것입니다. 불과 3년이 가기 전에 저 유명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하고 우리 임학생들은 잘 이해 못하겠죠. 사상에 관련된 것들이니까요. 하루아침에 친구였던 자들이 돌변해서 공산당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친구가 평소 예수 믿는 자신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손양호 목사님의 큰아들 동인과 중학교에 다니던 동신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구타하고 고문을 하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은 놓아주지만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끝까지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이 둘을 끌고 가서 총살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후에 천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 마당에서 두 아들의 장례식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유명한 10가지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이야기했던 그 10가지 감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성도 가운데 이런 귀한 보배 같은 아들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이 순교를 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병들어 죽는 것도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큰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순교함으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이런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것은
부모님이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된 기도의 결실이요, 나의 사랑하는 나환자 형제 자매들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알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10가지를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가 자신의 아들을 장례하는 바로 그 시간에 이미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이미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겠다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목사님이 딸 동희를 불렀습니다. 동희야, 제1, 제2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느 것은 순종하면서 어느 것은 순종치 않는다면은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순종치 않으면 과거 5년 동안 감옥 생활한 것이 모두 헛것이요, 너희들을 고생시킨 것도 헛고생시킨 꼴이 되고 만다. 나는 여기에서 넘어질 수가 없어. 두 오빠는 천국에 갔으나 그들을 죽인 자는 지옥에 갈 것이 분명한데 전도하는 목사로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중학교 다니던 딸이 이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옷을 잡고 반 미친 것처럼 원수는 갚아야 된다고, 아버지는 왜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유별나게 믿느냐고 막 통곡하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딸을 또 달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어. 용서만 가지고는 안 돼.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 부족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내 아들로 삼아야 해.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아버지의 뜻을 따라주기 바란다. 결국 범인이 처형당하는 현장에 달려가서 그 사람을 죽이지 말 것을 눈물로 호소해서 겨우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교가 터졌습니다. 여지없이 예수 믿는 손영원 목사는 다시 붙잡혀 들어갔고 바로 총살을 시켰는데 그 전날 밤에 옆에 있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난밤에 보니 내 아들 동신이가 내 눈에 나타났어. 아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러더니 그 다음날 순교를 한 것입니다. 양아리들이 된 그 사람은 손영원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사람을 죽인 자라는 그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주홍 글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목회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월급쟁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8세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내와 자식들에게 손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지만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손동희 권사, 즉 이 손 목사님의 딸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동희야, 나는 곧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내가 죽어서 천당에 가면은 내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를 하련다. 이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셨던 그 하나님의 차별 없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을 뛰어넘는 사랑을 우리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이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게으른 우리가 문제예요.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깨닫고 감동을 받아도 그냥 그렇게 흘려버리는 나태한 신앙이 문제입니다. 강력한 경고를 듣고도 아이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이러면서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교만한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엄하게 명령합니다. 하지 않는 자식에게, 왜 이처럼 돌이키지 않는 자식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자식에게 왜 이처럼 끊임없이 말씀하십니까? 명령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원수 사랑 못한다니까요. 그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 듣기를 주님이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능력을 겸손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세요. 손영원 목사님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 가운데서 또 우리를 보내신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세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포기 아니하지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증오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도 거저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단호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원수는 고사하고 가족 식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여전히 마음에 원한을 갖고 있는 그런 나쁜 감정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성령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밖에 나가보세요. 그 지저분한 도로를 하얀 눈이 소복히 쌓여서 다 덮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그 더러워진 마음들을 덮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법도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귀한 진리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심한 책망의 소리를 들어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된 자가 있다면 주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를 차별 없이 대하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보여주시는 모든 영혼을 향해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